창세기 30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예요. 정치도 좀 했던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과 함께 읽을 만한 동화책 같은 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망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걸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슈퍼우먼이나 슈퍼맨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을 놓고 두 자매 레아와 라합이 시기하고 다투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형제가 아닙니다. 아주 비정한 그런 승부의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식 낳는 일을 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살려고 그런 하는 장면들이 계속 오늘 본문도 지속이 돼요. 큰 언니인 레아가 그 아들이 이제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캐와요. 이 합한채의 모양은 인삼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가나안의 산삼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이게 특별히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가 하면은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애를 낳게 해주는 그런 효험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늘 찾는 그 약초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약초를 의지해서 고가를 주고 사 먹고 이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에 효험이 있다, 귀한 약초가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요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그 약초를 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를 누가 더 간절히 원했을까? 레아보다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아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이걸 누구의 아들이 캤느냐?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캤기 때문에 루벤의 어머니인 레아가 이걸 손에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레아도 이제 아이를 이미 좀 낳았지만 이제 출산이 끝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합한채를 자기도 약으로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라헬이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언니 레아에게 이 합한채를 좀 달라. 14절에 보니까 합한채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냐? 합한채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불쾌하게 그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라헬이 레아에게 제안을 해요. 레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하고 동침하라. 내가 허락해 줄게. 이걸 보면요, 라헬은 아이는 없어도 남편에 대해서 주도권을 라헬이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5절 끝에 보면은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그런데 라헬이 오늘 밤 야곱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일을 마치고 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아에게로 들어가라. 그 레아한테 갔어요. 갔는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내가 당신을 샀다. 내 아들의 합한채로. 참 이걸 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게 완전히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몸종까지 둘도 붙여가지고 여인이 4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꼼짝달싹도 못해요. 완전히 팔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남편들은 내가 당신 샀다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아무 소식이 없는데 합한채도 안 먹고 팔았던 이 레아는 또 줄줄이 자식을 또 낳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 이사가를 낳아요. 이건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뜻인데요. 또 스불론을 낳아요. 이건 좋은 선물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딸까지 또 하나 낳아요. 그 딸의 이름이 그 유명한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녀를 낳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10아들을 나누는 동안에 실제로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자기 남편을 양보하면서까지 합한채도 사다 먹고 그 정도니까 다른 일은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눈독이 들게 되면 합한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막 꽂혀버리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합한채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방법.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절대 나한테도 유리하다.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건 말건 기도하건 안 하건 상관도 없이 어떤 것만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합한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에게는 합한채가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조건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왜 생각했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별별 수단을 써도 안 되니까 뭘 하느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라헬이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가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큰아들도 아닌데 요셉은 장자권의 위치에 하나님이 그를 두시고 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뭘 주고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왜 그렇게 빨리 자식을 안 줬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레아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또 시기심이 또 많은지 좋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힘든 일이 왜 생겼느냐. 그 아버지 라반, 야곱의 장인이죠.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라반의 아주 정직하지 못한 꾀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정도 그렇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복잡한 이 가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왕도 나왔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도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다윗도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도 참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복잡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꽉 차가지고 믿음도 다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쉽게 주진 않으셨지만 결국은 허락해 주셨다. 요셉을 라헬이 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또 생긴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도 얻었잖아요.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이제 죽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헬의 아들 요셉. 정말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주셨던 선물,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를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받았던 고통과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라헬은 그걸 모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입에 오르내리기도 민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뒤죽박죽이요. 일이 되는 건지 되지 않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웃을 수 있는 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뜻을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